예배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 기도하고자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123편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저는 눈 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그리고 졸지도 않고 그리고 매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시편 132편 7절의 말씀.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선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109편 26절에는 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 삶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어쩌면 수많은 전투와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전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 같은 상황을 이기려면 거기에 대해서 힘이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 그리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우리는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자기가 아둥바둥 뭔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인생의 해결의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투, 이 전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내 삶의 전투적인 상황과 같은 이 상황을 이길 믿음,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요나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우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상황을 늘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앞에 내 생각이 늘 먼저인 거예요.
이 상황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삶의 여러 가지 지혜의 것들이 그 삶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이 상황을 명확하고 명쾌하게 분석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런 것이 문제야. 이 상황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상황은 이런 거야. 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 사람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고민하기 전에 자기 생각이 먼저라는 것을 요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그런데 그 말씀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요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문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야훼의 눈앞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피하려고 했을까요? 요나는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버립니다. 그 눈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그 판단, 이 상황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겁니다. 요나도 고민 있는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지도자입니다. 상황을 보고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 굴복된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상황 앞에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생각이 그 상황을 지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강국입니다. 니느웨 도시에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재물은 또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나훔서 2장 9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라.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마치 모든 것이 다 물이 모이는 것 같이 그곳에 은과 금이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그 교만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아수르 대왕은 아수르의 그 국왕 사네립은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대왕, 나는 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큰 성읍 니느웨, 사흘 동안 갈 만큼 큰 성읍, 그리고 이 큰 성읍 니느웨 반복해서 그 땅이 큰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와 이스라엘이 만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 요나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마 뒤돌아봤을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속국에 불과한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불쌍한 나라.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 나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이 더 먼저입니다.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판단이 먼저입니다.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매번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서, 나에게 펼쳐진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매번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피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다 죽었다고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 상황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되고 맙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다 죽었다, 끝장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가 버티고 서 있고 뒤에는 바로가 보낸 왕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싸늘해진 시신을 장사하면서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왜 늦게 왔냐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땅을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매우 강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모두가 다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피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꺾어서도 안 되고, 내 상황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욕심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일이다 하여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매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듣고 니느웨에 갑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정말로 보기도 흉물스러운 요나의 모습이 사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니느웨에서 내려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사흘을 갈 길을 하루길 만에 갑니다. 하루길 만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성의가 없다. 너무나 사흘이나 돼야 될 길을 그냥 뛰어갔는지 달려갔는지, 그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들고 요나가 뛰듯이 그냥 정신없이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성의 없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요나는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하루,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반나절만 가도 충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무너질 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멸망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요나가 안 거예요.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나는 그 이야기를 안 겁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요나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궁금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그 믿음은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상황은 무서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각과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기중에 던져졌던 그 물고기에 요나가 이렇게 삼킴을 당합니다. 요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쳤을 거예요. 무지하게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요나가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둥바둥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무릎 꿇고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께 제사합니다. 나는 주께 서원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상황,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 맡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려고 삶을 이겨내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맡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울 길을 하루 만에 성의 없이 가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성의 없어서 매번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애매하고 뻔한 말 같지만 이 순서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인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여리고성의 함락, 이 모든 것이 다 현실과 믿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고 그 상황을 접하니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믿음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끊임없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산적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 선명하게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성장은 현실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로 이겨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왜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몸부림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우리 혼자 싸우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고민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고민하기 전에 기도하며 이제 애쓰고 수고하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